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야흐로 이제 창세기의 역사가 끝나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대로 들어가는 바로 그 첫 출발에서 있는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플랜 B입니다. 플랜 B라는 얘기는 플랜 A가 있었고 또 다른 플랜 B가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의 역사의 대장정이 끝났고 또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믿음에 관한 거룩한 책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히브리의 어떤 전해오는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들로서 이 거룩한 서사가 되는 출애굽기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대할 때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읽게 되면 단지 히브리의 전설 혹은 이스라엘의 민담 혹은 흘러온 이야기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에 임하시는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이 출애굽기랍니다. 족장시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셨다면 이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이 스스로 야훼 하나님이 되셔서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하나님에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으로 등극하시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인 우리 수면신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요 근원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재하셔요. 그리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임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개혁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는 우리와 임재의 언약을 하신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언급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창세기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출애굽기에 이어진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2절부터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러다가 쭉 내려가다 보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 고센 땅에서 야곱의 후손 70명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다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절에 보면은 불어나 번성하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불어나. 이 불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샤라츠라고 하는 나라예요. 샤라츠. 이 샤라츠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물에 겨울에 개구리가 알을 낳을 때 그 알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 샤라츠가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알을 낳거나 개구리가 알을 낳았을 때 그 바글바글거림, 바로 고센 땅에서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인구가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바글바글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7절에 있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애를 낳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토록 주셨는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애난 은혜가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이 애나는 은혜를 주셨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면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플랜 A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계획이 지금 성취된 거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늘어났어요. 이스라엘의 번창이 이제 플랜 A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플랜 B를 작동하시는데 그 플랜 B가 뭘까요? 하나님의 플랜 B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위한 땅이에요. 플랜 B는 땅이다. 앞에는 자손이었다면 두 번째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첫걸음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을 떠나다는 거죠. 애굽을 탈출하다는 거예요. 자, 애굽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애굽이란 현실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머물렀던 이전의 삶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자유로움을 향해서 떠나는 여행을 나갈 것을 시작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의 현실 오늘 1장에서도 봤지만 애굽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노동만을 강요하는 사회예요. 힘과 권력으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 권위주의가 머물러 있는 그런 사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노동으로 진정한 쉼과 안식이 부정당하는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 애굽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가장 세속적인 세상이 바로 이 애굽 사회 현실이었던 거죠. 그 속으로 하나님조차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망하고 고단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빨리 벗어나라고, 그것을 빨리 탈출하라고 그렇게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시대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이제 물건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가축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산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비참한 노동의 압박과 폭력을 견뎌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그들은 그 고통으로 신음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일 또 아침에 해가 뜨면 더 많은 노동과 이 생존 경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그들의 실존의 무게가 매일 그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현실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와 이 현실과 닮아있지 않나요? 더 크게, 더 많이 생산하도록 그 경쟁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 지독한 어떤 자본으로 움직이는 이 자본주의 현실이 이 애굽의 현실과 닮아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그런 사회를
그런 현실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해방과 기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야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런 복음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 시대에도 끊임없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그 신약을 들여다보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엄격하고 억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억압에 오히려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땅, 하나님의 그 플랜 B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땅인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 그것을 거룩한 책으로 묶은 것이 바로 신약 성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애굽의 현실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우리는 출애굽기를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리고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인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 위대한 서사의 출발을 이제 당분간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잠시 후에 성경 골든벨이 있어서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플랜 B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땅의 약속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이 플랜 B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십니다.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7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플랜 B가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이란 현실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만 있지 않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알고 있지요.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정말 제가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음에 느끼는 그런 땅이 아닌가. 우리는 이 약속의 결말을 알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계획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그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플랜 B는 가나안이 끝이 아니라 오늘 신약을 통해서 온 땅,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질 때 비로소 그 플랜 B가 완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물질과 물량주의에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참 자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 애굽의 현실이 되어버린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떠나서 자유와 참 해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두 번째 계획이 우리에게 영원한 땅,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